어느 주일날 아침에 한 장로님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맥없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이것을 본 이 과거의 유명한 부흥 강사죠, 최봉석 목사님이 장로님인 줄 모르고 어깨를 툭 치면서 예수 믿으시오. 그분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딱 치고 보니까 자기 교회의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턱 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 장로님이 가방까지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한참 정신을 차려서 가다듬고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아니 목사님, 본교회 장로님에게 전도를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시 웃으면서 이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예수 믿으라는 소리 왜 그렇게 놀랍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놀라는 거 보니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놀라는 분들 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섬찟섬찟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시오 그런 이야기 들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놀래. 그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좀 익숙해져 있다고는 하나, 정녕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어떤 식으로 나는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 두려움일까? 기쁨일까? 아니면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세상에는 비천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고난 능력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지혜도 건강도 없는 그런 자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오늘 그 대목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을 아는 그러한 소식을 전합니다. 가장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들녘에서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에게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목장이 있고 또 몇 명의 소수의 목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들녘에서 마치 지키는 양떼처럼, 그리고 그 양떼를 마음에 두고 성실하게 함께하는 그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성탄의 기쁜 소식, 예수님 오심이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든 이 목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했다. 여러분, 믿음에는 성실이 최고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성실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업에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성공적인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가장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누가 성공합니까? 성실한 자가 최고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였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든 이 목자들은 참 성실했다. 성실의 단어 뜻이 뭔가? 성격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하는 것, 이게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행동이 발라야죠. 그냥 악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격이나 행동이 바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성실입니다. 신앙생활도 이것이 가장 멋지지 않습니까?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어떻게 변함없이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기쁘게 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가장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성실한 점.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에 있었다. 그 깜깜한 밤에 들에 있었다. 양떼들과 함께 들에 있었다. 남들은 잠들 시간인데, 피로해서 모두가 지칠 시간인데 들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맡겨준 양떼들을 지키고 그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에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 일을 감당했던 덜력에 있는 이 목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진 배를 따뜻한 온돌방에 깔고 누워서 탱자탱자하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안락한 잠자리에 들어있는 자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찬바람이 불고 냉기가 있는 들녘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이들이야말로 기쁜 소식을 마땅히 들어야 될 자들이 아닙니까? 마땅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들에게 주님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들이야말로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실. 두 번째는 그들은 누구인가? 왜 이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가? 깨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들녘에서 깨어 있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러한 비유에 있어서는 바로 이 깨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 초림 오실 때에도 오셔서 비유했던 열천형의 비유 속에도 마찬가지죠. 깨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깨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죠. 마치 그날이 언제일까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깨어 있는 자들,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삼라 만상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깨어 있었다. 깨어 있었다. 달리 표현하면 이 깨어 있는 것은, 곧 우리 영혼에 깨어 있는 것은 주님을 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늘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깨어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주님의 그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자들이 누구일까? 전해 들었던 자들이 누구일까? 이 새벽을 깨운 자들이 아닌가? 새벽을 깨운 자들이 아닌가?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힘들게 신앙생활 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새벽의 용사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새벽의 용사, 새벽의 용사야말로 깨어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이 시간에 잠들고 싶겠습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누구는 깨우고 누구는 잠들어 있고, 깨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편안히 누워있는 자들보다도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 그들은 많이 가지지를 못했어요. 들녘에 있었어요. 초라한 직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 깨어있으니까. 깨어있으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있는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시에 주님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기쁜 소망의 메시지들이 가장 오늘도 이런 시간에, 오늘 이 날짜, 이 날에 가장 먼저 들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도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자가 누굽니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지금도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왜?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목자들은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 목자들은 천국을 준비할 그러한 맞이할 준비, 그러한 자세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 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앉아있다면 마태복음 8복 복음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어떤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빈 마음입니다. 빈 마음입니다. 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의 그릇에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갈증, 그런 갈증이 있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갈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들을 때 왜 그리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사람이 갈증이 있는 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말씀이 기다려지십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이 너무 좋은가요? 찬송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좋은가요? 털썩 앉을 때마다 그저 어떤 사람은 한숨 쉬는데 털썩 앉을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성실한 자, 깨어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할 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받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들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누리는 보너스가 있어요. 오늘 9절 보니까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목자들에게 비치더라.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대통령 한 번 만나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누구 연예인요, 아이들 한 번 만났는데도 보니까요, 나이 드신 분이 아이들 만나가 아이고 영광입니다 하고 악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쳤다.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겠어요? 우리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소식을 접했다는 것,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기쁨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했느냐? 하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없어지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오늘 이러한 목자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실하니까, 왜? 깨어있으니까, 왜?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그치게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10절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무서움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서움이 끝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무서워합니까? 인간이 왜 무서워합니까? 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갈까? 어디 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면, 저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되어 있다면 확신한 거든. 무엇으로?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서워 말라, 이 이야기는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제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모든 두려움이 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근본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목자들은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에 그 영광 앞에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 앞에 이제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 영광은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면 두려움인 것입니다.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기쁘지요. 그래서 오늘 10절의 결론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이 놀라운 것, 죄사함의 능력, 구원,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 그 소식을 이제 만방에 펼칠 그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 너희가 먼저 맛보았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떠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느냐? 하늘의 평안이 임하지 않느냐? 죄사함의 능력과 권능을 입으니 어떤 기분이냐? 그냥 둥실둥실 떠가는 기분이거든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이제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성실, 그리고 깨어있는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 가지 주님의 가장 복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입은 자의 모습,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할 겁니다.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목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소식을 전달받고 이제